만남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만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배우자의 만남도 그렇겠죠. 또 학생들이라면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3월에 이제 만남이 중요하니까 그런 기도회를 제안하고 시작한 적이 있는데요. 새학년 새학기 좋은 만남 기도회. 우리 강동정역교회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 만나고 좋은 학교 만나고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만남하니까 문득 우리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조대승 선교사님 만났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조대승 선교사님 제가 2005년도에 처음 봤거든요. 학원에서 봤습니다. 그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신대원 입시학원. 학원 다니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감사하게 같이 신대원 입학해서 내내 기숙사 같이 썼어요. 그리고 또 각자 교회 사역하다가 2010년도인가 월드컵 같이 본다고 정윤교회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또 정윤교회 마침 또 빈자리가 몇 개월 후에 있어서 저를 불러주었고 또 제가 10년 사역하고 개척의 기회를 교회에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린 거죠. 지난주에 설립 예배 드렸고요. 그런 거를 보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인생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또 섭리 가운데 만나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요, 잘 만나서 아주 그냥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이게 뒤에 가면 그 나이를 알 수 있는데 4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날도 평소와 똑같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이다. 은으로 도금되고 금장식을 한 다른 어떤 문보다 아름다운 문이, 존귀한 문이 이 문이다. 왜냐하면 이 문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정도로 높고 또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그쪽으로 드나들기를 원하는 문.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름다운 미문 아래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장애인은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배려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구가 있던 사람은 당시에 충만하게 퍼진 인식이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냐면 성전 미문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걷지를 못하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가엾은 인생이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고요.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 이 소중한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났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9시, 제6시 요걸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죠.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은 성전이 가까우니까 그곳에 가서 직접 가서 기도했고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이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올라갈새에 해당하는 헬러어가 아네바논인데요. 여기 시제가 미완료 과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 형태는 멈추지 않은 어떤 계속되는 동작 또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열심히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야, 너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머릿속에 좀 박혀서 습관적으로 하는 건 좀 나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또 그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내 몸에 습관으로 배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요, 일단 한번 습관이 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지역정보 신문 돌리는 일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월요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되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습관이 되니까 힘들지 않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직장인 청년들끼리 이렇게 삶을 나누면은 대부분 다 부담스러워해요. 월요병이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설렜어요. 야, 빨리 새벽이 돼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습관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또 이제 혼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5교대였거든요. 새벽을 5주에 한 번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예배 담당이 습관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 혼자 지금 5주를 하고 있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설교 파일 원고가 쭉 쌓여요. 약간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한 30년째 새벽 일어나서 젖소 일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요. 어머니 춥고, 지금도 하시거든요. 너무 춥잖아요. 춥고 힘든데 어떡하세요? 그러면은 늘 하던 거라 괜찮다. 그렇게 근데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하던 일이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어떤 좋은 모습들,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중에 부담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습관이 될 때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면 습관의 힘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나 바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3,000명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또 구제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일도 있고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도 바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12월 20일 첫 주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월요일날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뭘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초대교회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지켰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쌓아두니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해야 할 일이 보인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지금도 현대에는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꾸준한 기도는요, 대비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저를 잘 가르쳐 주셨던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경보가,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보가, 사역이 급한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한 준비가 급하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준비였죠. 기도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수습하는 인생이 있고 정비하는 인생이 있다. 뭐 자동차를 예로 들면 평소에 정비가 철저하면 뭐 들이는 노력이 많지 않아도 되죠. 나사 몇 개만 조이는 정도만 돼도. 그러면 자동차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 되면 수습하는 인생을 살면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그보다는 정비하는 것보다는 10배, 20배가 더 노력이 든다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기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돼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한 영성이 위기의 때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언제 시련이 닥칠지 모르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것저것 다 했는데 어떤 기간에는 목공병도 했습니다. 군대 안에, 부대 안에 목공실이 있었어요. 작업이 들어오면 뭘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건데 쉴 때는 항상 함께 있는 제 사수 군무원이 저한테 그걸 시켰어요. 끓이나 대패를 갈라고. 전기식 대패 빼서 나를 잘 갈아놓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일을 시켜요. 저는 뭐 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갈아놓으면. 근데 그게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노는 꼴 보기 싫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패나 끓이나 잘 갈아놓으면 나중에 일거리가 왔을 때 그 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뭐 하다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한 영성이 하나님 앞에 쌓아뒀던 기도를 재단을 쌓는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때, 힘들 때, 또 주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그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요. 그래야 내 신앙이 꺾이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의 때에 정말로 신앙에 열정을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상 결혼을 하면요, 가정이 생기죠. 또 돌봐야 될 가족들도 생기죠. 아기도 생기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10년 이상은 잠옷실에서 못 나와요. 애들 본다고 집중해서 주님 일을 하거나 배우거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몸도 지쳐버리고.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들어야 하고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제가 보면은 청년 때는 진짜 이제 뭐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얼마나 기도하기 좋고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하기 좋습니까? 막상 결혼하면 가정이 생기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라는 건요,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그 때를 가리킵니다. 내 의지에 힘이 있을 때, 내 의지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그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청년들이죠. 그때 쌓아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낙심할 날이 옵니다. 힘든 날도 오고요. 고난의 날도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기에 소구를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배우는 성경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죠. 신앙적으로 꾸준히 준비된 분들은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넘어갈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꺾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한 영성, 꾸준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만한 담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큰 일인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도 변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 일 때문에 생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더 공고해져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을 계기로 설교를 해요. 일어난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3,000명이 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5,000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오늘 이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죠. 한 명만 회복된 그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베드로의 꾸준한 요한과 베드로의 꾸준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할 일이 보였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런데 둘의 시각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걷지 못한 사람은 뭘 얻을까 해서 뭐라도 좀 구걸해 볼까 해서 쳐다봤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동량을 하려는 마음으로 쳐다본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어요. 우리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주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주목하는 것은, 멈춰서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늘상 지나치는 그 사람을 멈춰서서 주목하여 주의 깊고 깊게 지켜본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쳐다보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얼마나 뚫어지게 아주 집중해서 주의 깊게 지켜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그렇게 뚫어져라 주의 깊게 집중해서 깊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으로 보아봤죠.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의 인생을 바꾸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성령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만 내 안에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연민의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심이에요. 깊은 관심.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죠? 그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시나? 이 추운데, 이 코로나에 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또 이번 주 예배는 잘 나오실까? 그런 관심들이 다 있죠. 저도 관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제 안에는 또 설교를 평가하는 게 이제 재미가 좀 생겼나 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관심은 사랑이니까. 맞아요. 관심은 사랑이죠. 관심이 없으면 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바로 그거예요. 에이, 뭐 매일 보던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 날 때부터 저기서 구걸하던 사람,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날은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슬픈 마음, 안타까운 절망의 마음,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입됐죠.
치료와 회복은요,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에이, 원래 그런 사람. 그거 아닙니다. 원래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고자 한다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메시지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 말고. 세상에서도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장님들을 다 만났는데 뭐 각자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뼛속 깊이 자기 입장에서 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일하려고. 그래서 막 어디 막 이상한 데다 그 리모컨을 달려고 하고 스위치를 달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게 쓰시기에 편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그분들은 좀 더 고생하지만 막 천정 타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더 바뀌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해답을 몰라서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시작 기간에 정말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앞에 꼭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면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우리 지난주 새벽 말씀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유, 과부. 하나 믿고 의지하던, 남편도 이미 죽은 상태에 하나 믿고 의지하던 그 아들도 죽었으니 얼마나 슬플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담당할 때 좋아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헬렌 켈러 예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아요.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 왜냐하면 그 과정이 아름답고 결과는 너무 좋죠. 예.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삼중고죠.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도 안 보이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답답하니까 성격은 폭력적으로 변하죠. 많은 가정교사들이 포기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리번 선생님, 그 작은 소녀의 안타까움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르쳤습니다. 격투하듯이 가르쳤대요. 나중에는 이 설리번 선생님의 희생 때문에 헬렌 켈러가 정말 성공하죠. 아름답잖아요. 그 성공 이면에 귀한 선생님의 긍휼의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긍휼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그 스포츠의 명순간들, 감동적인 순간들이라는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 흘릴 영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동적인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 테니스 랭킹이 되게 높은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중요한 게임을 해요. 그 명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관중들이 웅성웅성해요. 나달 선수가 서비스를 넣을 차례였는데 잠깐 멈춰요. 왜냐면 왜 웅성웅성 하냐면 어떤 젊은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막 당황하면서. 여러분, 사람들 많은데 아기 잊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아시나요? 예, 그냥 주저앉은 거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이 나달 선수가 일부러 그 중요한 게임에서 흐름을 깼지라도 서비스를 안 넣어요. 언제까지? 애기 엄마가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집중이 애기 엄마한테로 가는 거예요. TV 중계 카메라도 잡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주면서 그 아이를 찾은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그 나달 선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 선수도 씩 웃으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왜 눈물이 많이 흘렀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가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신호, 살려달라는 신호.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림의 능력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유죠. 이 사람은요, 그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은이나 어떤 금보다 어떤 재정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걸었잖아요. 그동안 그를 꽉 잡고 있던 그 땅바닥에서만 생활하는 그 패드, 누군가의 도움, 또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저주받은 자라는 편견과 혐오 속에서 40여 년의 세월, 제 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40살이 넘었더라. 고통이죠. 그런데 그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느꼈던 그 자유, 그 기쁨. 여러분 물고기 잡았다가 한번 놔주신 적 있으신가요? 어망 속에 있다가 놔줄 때 그 자유를 향해서 헤엄쳐서 나가는 그 모습.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을 그랬어요. 사그만치 40년을. 저도요, 저희 막내 2살 때 요로 감염이 와서 그 경희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한 5일 있었거든요. 5일. 그런데 그 5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2살이 입원하니까 낙상도 주의해야 되고 같이 거기서 자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수액을 계속 맞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2살짜리가 뭘 알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높이 들면은 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구멍이 다시 막혀서 다시 꽂아야 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에 주사바늘 꽂고 있는 그 자체가. 그런데 5일이 딱 지나서 그 주사바늘을 딱 빼게 됐거든요.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근데 이 사람은 5일도 그렇게 힘든데 40년이었습니다. 40년. 이게 이사야 35장 6절에 예언된 얘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일들. 35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도 치유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겨우 갈 수 있는 게 성전 문 앞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하나님 찬미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다 눈 녹듯이 녹았어요. 추워서 쌓였던 그 눈이 따뜻해서 스르르 녹을 그때처럼 받았던 편견, 차별, 응어리진 마음들, 슬픔과 고통들, 그것이 다 이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성전 들어다니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죠. 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 긍휼의 마음, 이것을 다 합치면 베드로와 요한은 도구예요. 도구. 치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상을 치유하는 상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죠. 요한복음 14장에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남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고요. 물론 도와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 내가 가진 해답,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 간증들, 내 안에 쌓인 그런 영적인 보화들,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이란 지명도 넣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깔보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죄의 고리를 끊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오늘 말씀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놀라키게 하는 진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해야 돼요. 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예수쟁이라는 본래 좋은 의미로 출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저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그랬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안타까운 건 교회가 세상을 놀래키긴 놀래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놀래켰던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안타깝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을 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서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상을 놀래켰습니다. 기도할 때, 긍휼의 눈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놀래켰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큰 부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해요. 방법이 뭐죠?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방법은 기도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 쫓아내셨습니다. 아버지 가시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 그 다른 종류는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하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죠. 주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처럼 긍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능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이름의 치료 능력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음의 수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 기도가 흘러갈 수 있는 기도의 소비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꾸준히 쌓았던 그 기도의 능력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가엾은 사람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어져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적 장애인,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손목을 잡고 일으켜야 할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어야죠. 능력 받았으면 능력을 소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책 나눠드렸잖아요. 그 가정교회 책 우리 같이 좀 읽고 또 피드백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책에 보면 선명한 공동체가 있어요. 목장이라는 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죠.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 맺어주신 사람들, 또 그 목장으로 초대해야 할 많은 불신 영혼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아주 잘 잡아도 20%가 채 안 돼요. 어디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독지구도요, 교회 주변으로만 10,000세대가 넘는데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20%입니다. 나머지 많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될 대상으로 삼고 기도해야죠. 목적이 분명하면 기도도 선명해집니다. 저도 요새 기도할 때 자꾸만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 지난주에 칼럼을 통해서 나눴죠. 수개월 안에 우리가 자립하는 것, 또 우리 강동 정연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 또 코로나가 아예 없어지는 것, 어찌됐든 어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것. 지금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좀 평일에도 제가 여기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둘러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상한 영혼이
치료받고 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